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14일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탔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또 배 기구들까지 다 버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내 손에 통제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자라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업들은 예상하지 않던 방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사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가이사에게 가야 되니까, 황제에게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서 안 죽을 거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과 2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레데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지중해 중간에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죽음과도 같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배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배에 싣고 가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를 항해하면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가지고 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가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항해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모든 광풍과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싫고 하던 그 모든 물건과 재산들이 자기의 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시험과 역경, 또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망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어떤 역경도 헤치고 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을 믿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배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다에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배를 통제할 수 있는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던져버립니다. 전적으로 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나와는 완전히 다르신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나는 믿는다.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면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그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그 대학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입학시험을 치루어야만 그래야 그 대학에 들어가서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그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속여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을 보면 어떠세요? 골프장에 여러분, 한국은 더 심하지만 프라이빗 골프장들은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뭐 7,000불, 8,000불, 어떤 때는 15,000불, 20,000불 이렇게 가는 골프장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걸 내야만, 그래야만 내가 거기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샘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 아무 값도 안 내고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지불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속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섬긴다는 말은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바로 경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 이 얘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자기가 깨달은 진리,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붙들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한가운데서 죽음의 광풍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연합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김춘예 성도님의 간증에 관련된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신 김재한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밤중에 부르실 때 그 찬양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언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춘예 성도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갔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광풍이 몰아칠 때 그 광풍과 함께 휩쓸려 죽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광풍 속에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 휩쓸려가는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조차 없는 아주 혼란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혹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손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무서운 폭풍우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고 죽일 것처럼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게 하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때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 같은, 우리의 모든 통제력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